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긍휼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사람과 맺은 거고 이삭에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행복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늘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사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심령마다 성령님 방문하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우리가 다 내려와서 주님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릎을 꿇었사오니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오셔서 좌정하사 왕이 되셔서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쏟아지게 하시되 강단에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선포하옵소서. 종을 사용하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죽은 자는 살아나고 잠자는 자는 깨어나며 병든 자는 고침받고 문제는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경관진들이 파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쏟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권능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기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백성,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악과 허물을 도말하셔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원수 마귀에게 해방되게 도와주시며 내 생각의 경관진에서 해방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마를 이기게 도와주시며 환난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저주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권능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기쁨의 영을 부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며 춤추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를 전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시옵소서. 강권하시옵소서. 심령마다 찾아서 저들의 마음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순서들을 인도하시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영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어느 교인 중에 젊은 부부가 와서 신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러면서 왜 그런 거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 말기암에 걸려서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오해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인가 물었더니 30년 이상을 검사 생활을 했는데 이 분의 담당이 뭐냐면 종교 담당이었대요. 종교 담당. 그래가지고 맨날 오는 사람들이 이 목사, 장로, 불교의 스님 혹은 이 성직자들이 오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라든가. 그분들의 비리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다 퍼져 있더래요.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닫아가지고 아무니까 이제 집에 가서 쉬시라고, 좋은 거 먹고 편히 쉬시라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라 이거겠죠. 병원에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이 신방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쁜 와중에도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찬양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검사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의 그 비리와 그 종교의 비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래요. 한 30-40분을 하더니 너무나 힘드니까 숨을 한숨 쉬고 벽에 기대고 이제 눈을 감더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 다 하셨으면 이제 제가 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펼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나와요. 빨간 줄자 중요한 부분들을 빨간 줄자 놓죠. 그래서 거기 읽었대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여러분 딱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이 구절을 묵상했으면 쉽게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2-3번 읽어보고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읽었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몇 마디를 했더니 이분이 그 성경 그 잠깐 자기가 볼 수 있냐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드렸더니 이 성경을 본문을 이렇게 읽더니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대요. 눈물이. 그래서 이제 몇 마디를 더 했더니 자기가 잠깐 기도할 수 있냐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예수를 안 믿은 것과 그 자기가
이게 자기 고집에 붙들려서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예수를 안 믿고 자기 고집만 부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마디 신방을 끝내고 왔는데, 며칠 있다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 세례 받기를 원하는데 세례 줄 수 있냐고. 당연히 세례 줄 수 있죠. 당장 뛰어와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물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세례를 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세례 받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니까, 이제 선후배들이 이렇게 신방을 오잖아, 이제 병문안을 오잖아요. 오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이제까지 예수를 몰랐고 예수를 핍박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몰랐다. 내가 너무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후배들한테 너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살 길이 있다. 그 나중에는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쓰라고 그랬대요. 아들한테. 야,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써라. 그래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놨대. 벽에다. 자기 침상 있는 벽에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문안 오면은 말이 못 나오니까 가르쳤다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죠. 평생에 그 부인은 뭐냐니까 심신이 아주 깊은 불자였대. 남편이 예수 믿는 거 보면서 그분도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자식들은 원래부터 예수를 믿었고, 어렸을 때부터 대학 가면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결혼하면서 이제 며느리들을 얻으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분은 평생에 자기가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부르게 한 달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간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언제든지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생의 참된 이 진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육신을.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뭐냐니까, 수전절이 끝나는 마지막, 명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정죄를 요구했죠. 심판을 요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땅에다 뭘 쓰시더니 돌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못 치고 나이가 많은 자부터 뒤돌아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뭘 썼어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땅에다 뭘 쓰셨을까? 어떤 분들은 뭐 모르니까 난 몰라. 몰라도 되는 거죠. 성경에 안 밝혔으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뭐냐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사람, 제일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 선동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쓰고 거기다 죄명을 썼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생명책이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또 다른 책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이 뭐냐니까 상벌을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 벌 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 상 받고
상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뭘 보고? 그 책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책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쓰신 거예요. 왜냐니까 유대인들은 강팍하거든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거짓말쟁이거든요. 율법 못 지켰어도 지킨 척 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 어두움 속에서는 온갖 거짓된 일, 더러운 일, 범죄자의 일을 행하면서도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최고의 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받는 자 같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이 목이 두꺼운 자라고 했어요. 목이 고든 자라고 했잖아요.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 이거예요. 자만이 가득 찼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겸손하지가 않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다보는 척했어요. 대놓고 쓰신 거죠. 예수님 대놓고 썼어요. 그 죄명 앞에서 맨날 몇월 몇일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돌로 뒤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속여요. 네? 왜냐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뭐냐니까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지만 마귀도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 정도는 거짓된 게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아주 마귀의 상투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은 어둡다는 것이 전제가 깔려있죠. 이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았고 밝은 세상에 살면 예수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있고 밝은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죠.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세상에 신문에 난 게 정의입니까?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해가지고 칭송을 받는 게 그게 정의냐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유명 정치인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5명이나 죽었대. 그러니까 무슨 유행어가 나왔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면 우연이고,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거는 인연이고, 세 번째 발생하면 필연이고, 네 번째 발생하면 운명이고, 다섯 번째는 발생하면 이모모라고 하죠. 이모모리.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어떤 사람도 타살이 돼. 자관에 죽었는데 그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말 밝은 일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건설적인 일들이 있었나요? 많은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이 어두운 일을 했어요. 어두운 일을 했다고요. 어둠 속에서. 안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는 그것이 드러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이 범죄가 드러나려고 하면 다 죽어버리대. 그냥 안 죽어버려. 정말 남자라면 딱 드러내놓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진리니 밝은 세상이니 비전이니 꿈이니 말하면서 뒤로는 다 어두운 세상에서 뭘 했잖아요. 그게 드러나려고 하니까 창피해서 그러나요? 어떤 사람 감옥 가고, 어떤 사람 외국으로 도망가고, 난리.
아니 그 사람들만 그러나요? 아니 정치판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다 어둠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두운 속에서 어두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는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디든지 다 그래요. 물론 어둠의 자녀끼리도 싸우죠. 그러나 빛의 자녀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 세상은 어둡다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낙원에서 떨어져서 쫓겨났어요. 이 타락한 이후에 가인이 자기 형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냥 뒤에서. 이 자식 죽어봐라. 분노와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죠.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가. 어두운 일들이 그 빛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그 심령 속에서는 일어난 거예요. 어두운 일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하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살던 2000년 전에 그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개화됐나요? 변화됐습니까? 그 어두운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노아의 시대에 살던 그 부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를 거치면서 문화되고 문명화되고 개화되고 과학화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과학화되고 개량되고 문명화됐나요? 밝은 세상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 인간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세상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찼다 이거예요. 어둠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놀랍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 사람들 모른다. 저 사람 멋있어. 멋있는 말, 깨끗한 사람이야. 인기 스타들. 많은 사람들. 사회, 여러 방면에서 지도자들. 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멋있잖아.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조금 미워하고 서로 다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학문으로 공부하는 분들, 어떤 사람의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벗어난 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학문이에요. 신학도, 많은 신학들이 사람이 만든 학문이에요. 그것도
성경 몇 가지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만들겠어요? 머리는 좋아가지고 논리적으로 거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그 근본은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 죽어서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만 믿으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그 십자가를 믿고 보혈을 믿고 그를 믿는다면 그분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멸망은 없습니까? 개인적인 멸망은 다 알죠. 죽으면 끝이니까. 우주적인 멸망은 없나요? 하나님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믿어도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나한테는 엄마 아버지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 엄마 아버지가 없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특별히 자기 믿는 자 하나님이 세운 그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고 통치하고 운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아시고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경계를 정하셨어요. 대한민국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악하죠. 개인적으로만 그러나요? 나라에서만 그러나요?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굶어 죽고 빈곤하잖아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어두운 세상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생명의 빛이고 내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박하죠. 여러 가지로 반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4가지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박합니다. 첫째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가 스스로 네가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것은 율법적으로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4가지로 반박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내가 참되다. 내 증거는 내가 말하는 것은 참되다. 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 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엄마 아버지가 사랑해서 만들었으니까 온지 알려면 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어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안 게 아니라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가지고 너 김진관이는 언제 어느 날 어디 누구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시대를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알거든요. 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두 번째, 예수님 나는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다. 두 번째,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육체.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집안 내력을 보고, 그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어? 공부한 걸 보고, 어디 출신이야? 고향이 어디야?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걸 보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도 안 판단한다. 예수님. 하나님 순례관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내가 판단하면 그것은 참되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합니다. 왜냐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 증거는 참되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거니와 율법을 들어서 증거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내가 말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첫째는 내가 증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 믿죠. 못 믿죠. 네?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너무 기뻐 뛰게 하시는 말씀이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네 번째로요.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모르잖아. 예수님 모르잖아.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모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모른다. 율법에 붙들려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어떤 돌을 닦아서 도가 터져가 도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도 인간 세계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뒷모습 잠깐 보였어요. 너 나보면 죽는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는 그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요. 성부 하나님 못 봅니다. 실상 모세가 본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일 겁니다.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 제 성경적인 판단이. 성부 하나님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왜냐니까 성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 여호와의 이 모습들이 뭐냐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네 가지를 들어서 그들의 말을 반박하고 자신의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지고 낮을 만들고 밤을 만들고 날짜를 만들잖아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 그런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는 거. 낮도 아니고 밤이 아니요 어두워갈 때, 인류의 역사가 점점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때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 빛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르리라 했잖아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흘러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러분,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는 것은 세상이 점점 어두워갈 때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으로 생수로 오셔가지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세상 만국에 흩어 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할렐루야.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하고 40찰 그리지 않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성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와셔가지고 이제 육신의 이 사역을 할 때를 얘기하는 3년 반.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뭐냐니까 생명은 빛이고 이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서 말하기를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연복기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요? 지금 이 정도 말하면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고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못 잡았어. 왜? 그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주님이 때가 있었던 것 같이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요,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기뻐하고 뛰어할 때요, 그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전도할 때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주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우리 성령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때인 것이요, 우리 때, 나의 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생명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네? 주님을 위해서 투자할 때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이때가 세상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좀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이 어두움 속에서 밝은 곳에 다니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빛을 나타내는 빛의 반사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며 질병과 혼란에서
축복과 치유와 회복과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이 귀한 예물, 구원의 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흠양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예물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이 하늘로부터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구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빛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시며 오늘 이 자리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빛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양무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이 제단 위에와 제단 위에 세우신 주의 종 주의 사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